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 둘, 주를 셋. 경배합니다. 찬송가 292장 찬양 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92장 다시 찬양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힘도 없고 부족하고 지혜도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자격 없고 예수님을 붙잡을 능력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서 그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예수님 붙잡을 수 있는 믿음 부어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 자신의 소원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그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채워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시편 106편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편 106편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제가 요 방금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메시지하고 성찬까지 다 먹었는데 그 새벽 예배 방송 중에 그 지지직거릴 때 있잖아요. 이게 혼자 녹화로 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지지직하는지 안 하는지. 다 찍고 나서 다시 앞으로 돌려봤더니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나서 다시 찍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난감합니다.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어제 이제 새벽부터 이제 목사님들이 오셔서 저를 바라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정지훈 목사 많이 힘들지? 저한테 계속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제 뭐 힘들지 않았거든요. 다 준비를 마쳤고 뭐 당혹스러운 그런 이슈가 생긴 것도 아니었고 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다가 제가 이제 그 절대 시간 끝나고 쉬는 시간이 돼서 화장실에 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새벽에 여기 내려와서 준비하기 전에 머리를 감았습니다. 근데 머리를 감고 나서 저는 반곱슬이라서 머리를 감아도 이게 잘못 말리면 머리를 안 감은 사람처럼 머리가 돼요. 근데 머리를 감고 나서 오늘은 찬양 인도도 없으니까 앞에 나갈 일 없으니까 그냥 말리자 하고 그러고 내려갔더니 머리가 진짜 그 고뇌에 쌓여 있는 자의 머리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지나다니면서 계속 저한테 이제 월요일날 처음 뵙는 목사님들도 너무 힘들죠. 준비하느라 너무 고생하셨죠. 계속 그 말을 들으면서 한편으로 괜찮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주님이 지금 이제 목사님이 미국 가 계신 상황 가운데 나를 위로해 주시기 위함이구나 라고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이 고백도 아까 전에 고백하고 지금 또 고백을 하니까 주님이 이런 상황을 통해서도 은혜를 주시려고 이 일을 계획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그 주일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강아지를 싫어합니다. 근데 그 강아지 싫어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제가 지금 이 멜이라는 강아지를 교회에서 키우기 전에 누리라는 강아지가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그 강아지가 안 좋은 습성이 하나 있는데 이 강아지가 집안에 너무 오래 있고 밖에 나갔을 때 이제 본인이 만족할 만큼 못 노니까 그리고 이제 하엘사모가 이제 개한테 자유를 준다고 개 목줄을 풀어서 산에 막 이렇게 보내주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말도 많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누리가 밖에 나가면 목줄에 묶여 있는 거 자체를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목줄이 풀리면
이제 막 뛰어다니기 시작하는데 뛰어다니다가 이제 제가 이제 들어가자고 잡으려고 하면 도망치는 거예요. 근데 다 큰 개가 도망치면 그거 어떻게 잡겠어요? 못 잡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술래잡기 하듯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제가 이제 한나랑 같이 데리고 저 기흥호수로 갔는데 기흥호수에서 그 사건이 터진 거예요. 애들이 개 목줄을 놓쳤고 그래서 개가 뛰어다니기 시작하는데 저는 이제 개를 붙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그 기흥호수 이렇게 걸어 다니는 분들 중에 개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개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싫어하시는 분한테 그 개 덩치가 당시에 그때 이승곤 전도사님이 아시겠지만 개가 이렇게 일어서면 거의 이승곤 전도사님 키만큼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 개가 뛰어다니니까 사람들이 막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 개 좀 잡으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저는 이제 안 잡히니까 열받고 막 이 화가 막 머리 끝까지 쳐 올랐는데 이 개는 잡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이 개는 진짜 키울 게 못 된다. 그 결론을 내렸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집에 있는 이 메리라는 개도 그 뭐죠 이 예방 접종을 맞아야 되고 그때까지는 밖에 두지 말라 그래서 지금 집안에 있는데 보면 집안에 계속 있다가 걔가 밖에 나가서 풀어지면 안 오려고 그래요. 도망치려고만 해요. 근데 어제 하필 이제 애들이 그 전국대회 가기 전에 온유랑 이제 한울이랑 해서 내려오면서 개를 데리고 온 거예요. 개를 집안에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데리고 와버리니까 이 개가 또다시 이제 2층 안에 활개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올라가 보니까 2층이 난장판이 되는 것 같아서 이제 정아 집사님이 거기에 이제 개가 오줌이나 똥을 싼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도 들었고 하니까 빨리 개를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런데 애들이 자기들도 못 잡겠다 얘기를 하니까 제가 잡으려고 하는데 개가 잡혀야 말이죠. 그래서 그 개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또한 주님 앞에서 행하는 제 자신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가기를 원하시면 저는 제 멋대로 살아가려고 필사적으로 달리기 하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이 이 개의 모습이랑 같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대전제를 다시금 수정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내 눈앞에 어려운 문제와 어려운 환경이 왔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대전제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은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인자하심이 내가 그렇게 극악한 죄악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나를 내치시고 구원해서 떨쳐내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대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2절에 보면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전능하신 분입니다. 3절에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정의를 지키는 자,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 이 캐릭터는 당연히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정의 지킬 수 없지만 예수님은 정의를 지키시고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4절에 보면 주여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달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행한 대로 그의 공로대로 갚아주사 구원을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멘트로 쓰지 않습니다. 시편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시편의 멘트 똑같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공로로 인한 보답이 아니라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은혜는 말 그대로 선물이지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영의 공로를 가지고 있지만 주님께서 그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결정체인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이 5절의 내용 누구의 얘기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입니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택하신 자를 단수로 사용함으로써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을 때 예수님의 길 가운데서는 막힘이 없어요. 아무리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진 자가 예수님 앞에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를 고치십니다. 하다못해 죽은 자까지도 예수님은 살려내십니다. 풍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배에 있는 풍랑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택하신 자의 그 형통함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가 나누어 받게 됩니다. 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셔서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 주의 유산, 무엇이 주의 유산일까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하여금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 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이 6절의 고백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에요. 우리는 조상들처럼, 아니 나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내 윗대까지 다 모조리 다 범죄하고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은 자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7절에 나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들을 통하여서, 아니 그 심판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을 그 심판이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존하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 기억하지 못합니다. 후에 홍해에서 바다를 갈라, 우리가 보면 9절에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처럼 광야를 지나간 같이 하신 그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적들을 다 쓸어버리신 그 하나님을 그 이스라엘 백성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상들처럼 범죄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죄악이 우리에게 가득하기에 이 6절과 7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주 어린이 주일 연합 예배를 할 때 때로는 제가 부모님과 자녀들이 이렇게 행으로 같은 행에 앉아달라고, 같은 열이라고 해야 되나요? 원래 열은 하여튼 같이 이렇게 앉아달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러한 다짐을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자녀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야겠다.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 좋죠. 그런데 그 안에서 자녀들에게 이러한 모습 보여주면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깨끗하고 나는 이렇게 신선하고 신성하고 나는 너희와 달라. 이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도 망가뜨릴 뿐더러 내 인생, 내 신앙도 망가지는 길을 가는 겁니다. 제가 이 연합 예배를 기획하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이 되고 싶냐면 슈퍼맨이 되고 싶어 합니다. 자녀가 원하는 것 다 해주고 싶어 해요. 자녀의 커다란 거대한 보호막이 되고 싶어 해요. 자녀에게 피해가 나타나면 내가 앞다투어 나가서 그걸 다 막아주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슈퍼맨적인 본능입니다, 부모로서. 그런데 우리가 슈퍼맨이라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슈퍼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자녀들이 우리를 슈퍼맨이라고 오해할 때 자녀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그 연약한 죄성을 드러내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빠는 슈퍼맨이 아니라는 걸 자녀들에게 깨닫게 해주어야 해요. 너희가 나를 의지하면 너희 망한다라고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아빠도 나의 부모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의지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제가 카톡방에 찬양 2곡을 올려놨는데요. 그 찬양 2곡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같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수님 믿으면 복받고 기쁨이 넘치고 그렇게만 바라보면 너무나도 단편적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인생은 때로는 불 가운데로 걸어감에도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야 하고, 풍랑 가운데 풍랑이 들이치는 그 폭풍우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녀에게 고백하지 못하고 자녀들과 나눌 때 아빠도 이렇게 연약한 존재야, 아빠도 이렇게 힘없는 존재야, 아빠도 이렇게 예수님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야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너의 인생을 끌어주실 수 있는 분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해요. 아빠가 노력해서 지금의 것을 이루었어? 아니요, 그 얘기는 우리가 진화론에 취한 우리의 멘트이고 예수님 거부하고 있는 우리의 멘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길 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 갈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자녀에게 고백해 주어야 해요. 네가 드리는 이 예배 짧은 시간에 너는 필사적으로 예수님 바라봐야 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시편을 이렇게 기록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지 않아요. 인간의 상태는 구원의 현장에서도 6절과 7절과 같이 죄 가운데 쓰러지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아도 그래요. 우리의 조상이 이집트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내가 자라나는 가정 가운데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나는 그것이 예수님이 해주셨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내가 운이 좋았고 내가 노력했고로 우리는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가려버립니다. 주의 크신 인자, 주님의 그 크신 팔로 나를 보호해 주시는데 그 보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홍해와 같이 정말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을 능히 건너게 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결과물이라면 우리는 심판대에 올려져서 그 거역으로 말미암아 망해야 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보면서 그 죄악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예비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 사역적인 사명이 우리의 죄를 다 전가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자기 이름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구원하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인간은 아무런 공로 없이 예수님의 공로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드러내 주십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서 홀로 이루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도우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은 거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길을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먹는 잔을 네가 마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홍해라는 그 커다란 물은 대적들에게는 심판의 장소가 되지만 구원할 자에게는 그곳이 구원을 경험하는 장소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너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선을 올리셔서 너희가 바리새인보다 의가 좋지 않으면, 의가 높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절망감만 주고 예수님은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해결책을 주시는데 그 해결책이 나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에게 붙어야 구원받는다고 예수님은 이야기해 주십니다. 어제 목사님들과 나누면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생의 시선을 들어서 바라보면 너무나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많아요. 저는 최근에 그 유턴길 생기는 것만 봐도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이 LED가 우리 성도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목회자들이 나와서 주님을 높일 때 이 LED 화면을 사용하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에 LED를 주셨구나 라는 생각. 주님께서 어떤 사람의 손길을 들어 쓰든지 우리가 그때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일들이 굿을 꿰듯이 계속해서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사고 가운데 지켜주신 예수님, 그 차가 반파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아프지 않고 지켜주셨던 그 주님, 자전거를 타다가 차에 받쳤음에도 그 몸을 이끌고 세계관 교육 갔다 오게 하신 그 예수님, 인생 가운데 주님이 그렇게 이루어주신 기적과 같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제 인생을 돌아보니 저는 그 예수님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지금 내 문제는 크게 느껴지고 지금껏 그 일을 행해 주신 그 예수님은 너무나도 작게 바라보는 것이 저의 죄성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주님이 이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그것을 은혜로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래 네가 이걸 나의 역사로 바라보지 않고 너의 노력으로 바라봤지 어디 한번 개고생해봐라 하면서 내리치고 맺히고 심판대로 불러서 지옥으로 떨어뜨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그 죄악을 가지고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정죄하지 않고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하며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신 것, 주님께서 인자하심을 보이신 것, 나의 인생에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신 것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시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인생 가운데 수많은 역사를 하셨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 붙잡지 아니했던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그 예수님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지직거리면 그냥 송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뭐.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삶 얻겠습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는 그 기적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노력에 취하고 나는 주인공병에 빠져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충만한 하루 되세요.